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육신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혼자 다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창조사역, 십자가에서 구속사역, 오순절 사건, 역사의 종말, 완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십니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하는 일도 있어요. 창조 후에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문화를 발전시켜라 이런 명령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문화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문명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사용하여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동의를 얻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를 진행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면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땅의 세계, 땅 아래의 세계. 하늘 보좌, 인간계, 마귀계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라는 기초 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 정의와 공의의 기초 위에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불러서 갈릴리 남부 지역에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분부대로 마리아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1절, 3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성육신 사건에 사용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죠. 마리아가 거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태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것도 말이 됩니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아보셨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르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단순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사용되는 선택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은 거죠. 마리아는 아직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평생 몰랐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인간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를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시된 일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구나. 로고스가 있구나. 마리아는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성령이 오신 그 오순절에 성령 받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는 그 통상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더 이상 구원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바로 한 사람을 선택하셨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단계, 그 작업을 계시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언약 관계를 맺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한 여인, 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 아들의 성육신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받았어요. 당연히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각과 이성의 이해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하실 것이다. 내 아들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니.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꾸준히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해서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구나, 받았구나, 됐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날아갔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아들의 탄생 수태고지를 듣고 믿지 못했죠. 당분간 벙어리가 되는 대가를 치렀는데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사가랴보다는 좋아서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참 이례적이다 싶습니다. 반면에 덕분에 마리아는 믿음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3달 동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정혼자 요셉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본인도 요셉과 함께 불명예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 수많은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일이 쭉 예정되어 있죠.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예언의 말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얼마나 마음에 칼이 찌르는 것 같은 자상, 상처 같은
고통이 있겠나. 참 마리아의 인생이 가장 힘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아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쨌든 마리아는 자기 믿음의 대가로 성육신 또 아들을 기르는 대가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최근 그 고성준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고요. 책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공간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인간의 시공간은 이제 보통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시공간을 카이로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뭐 성경을 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조사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그렇게 워낙 많이 쓰다 보니 관용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수학자이니까 이분이 과학적인 설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중력이 어떤 그 공간을 만들면서 시간도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물리학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세계의 시공간을 만든다. 영적인 세계의 시간은 사실 영원한 시간이라 이 땅의 시계의 개념으로 측정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시공간, 영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의 차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것이 실상 본체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수학자가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술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하시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 중에 재미있는 게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존재다. 영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만 속해 있죠. 그런데 인간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그 보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중간에 끼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영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분이 기적 체험이 많더라고요. 저녁 밤에 기도 시작해서 한참 1시간 됐나 봤더니 벌써 새벽이었다. 7시까지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즐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경험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수학이 풀던 그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공간에 눈을 뜨셨어요. 그러고는 목회를 하시고 이슬람권 사역도 참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세대 기르는 사역도 탁월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나왔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의 능력을 자연 세계 안에 드러내신다. 이런 이분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영의 세계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셔서 성육신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의 일을 인간계, 자연계, 물질계 안에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